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참여하게 하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의미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공예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자, 54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돼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주의 백성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주의 백성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집이다, 주의 백성의 모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연합된 지체로서의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보이는 건물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당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지체되어서 세워져 가는 이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사들이나 다른 어떤 누군가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택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진정한 교회의 회원이자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교회를 주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특히 거룩한 공교회, 교회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또한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주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주적이다.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도 구약의 교회인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민족과 사람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의 종류가 있어요. 이와 같은 교회는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말할 때요, 어떤 교회는 참되고 어떤 교회는 거짓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이루는 거예요. 참되거나 거짓된 것이 혼합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교회에 있냐 아니면 거짓된 교회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우리가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참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우리는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얘기하죠. 또한 승리한 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본 것처럼 천상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우리는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지금도 승리하며 부활 이후에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교회,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참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참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의 교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로 나누게 되는데, 가시적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에 순종하거든 고백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진정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매번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택함을 받은 모든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참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모든 시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포함할 때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가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함께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오직 시대를 초월하여서 택함받은 백성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눈 것처럼 교회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와 참신자가 함께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참신자들만의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진정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죠.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르고 정당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집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바른 선포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원하는 말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례의 올바르고 정당한 시행입니다. 성례의 제정자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례는
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성찬의 시행을 말씀하셨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 이 성례의 제정자가 누구냐?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를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건징의 신실한 집행이죠. 우리가 건징이란 걸 할 때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고 교회의 질서를 잘 이뤄가고 있는가를 살펴서 바르게 세우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징의 바른 시행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참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거예요.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선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부터 끝날까지 영생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말씀과 성령으로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결국 승리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안전하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우리가 천상교회의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2장 그 후반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 땅에서의 전쟁 또한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결국 이 교회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과 위기, 내 삶이 어려움과 위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고 있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럴 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택함받은 성도가 이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믿는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상황이나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의 여러 이유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나중에 불확실하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영원토록 지켜질 것이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고 있는 바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지체임을 끝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위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55문은 이제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입니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교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함께 누리며 서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1번에 보시면 신자는 모든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만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막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즐거움을 위하여 동호회를 찾고 그 동호회 안에서 교제를 이룹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막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막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행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 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연합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를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는 모습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고 서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성도의 교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봉사와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또한 그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이기적인 방식을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서로 구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게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누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게 상관은 없잖아요.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서로가 그 기쁨과 슬픔의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잖아요. 가족끼리 살아가면서 누가 잘 되고 못 된 거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뭐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며 더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교회도 그래야 돼요. 교회도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죠. 네. 다 대답들이 없으셔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대부분 잘 되면 축하해주고 안 되면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누군가가 잘 되면요, 잘 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이 이게 했을 때 다른 성도의 자식이 좀 잘 되면요, 막 그걸 갖다가 막 배 아파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금방 기뻐하고 금방 슬퍼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성도가 교제를 이루는 방식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방식이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연합이고 교회의 목적인 화평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56문에 보면 이제 제3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3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살아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제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우리의 어떤 죄도 전가하지 않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베푸심과 전가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돼요? 형벌이 먼해지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사함을 베푸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의 강구와 보상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도 통하여 그 값을 치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사함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사함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충족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보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죄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합니다. 특히 남편들의 죄를 아내들은 항상 잊지 않고 기억을 하죠. 그래서 당신 그때 어땠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한번 책 잡히면 평생 듣습니다. 왜냐?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내 죄를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를 가지고 기억하고 또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주 앞에 설 때마다요, 우리 맨날 울어야 돼요. 맨날 울어야 됩니다. 주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하게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누리게 되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도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매 순간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기억하셔서 날 심판하실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형벌조차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그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언젠가 기억나면은 부모님이 나를 갖다 혼낼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안다면 아이는 불안할 거예요. 나 혼나면 어떡하지? 분명히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신다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실 텐데 걱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형벌조차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유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베풀어지고 받는데 성령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일깨우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영적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비탄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과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택하신 교회의 영원한 지체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도와의 하나됨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사함을 제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교회됨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